저는 요즘 시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고 또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으시면 알지만 다윗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의 고비를 만나고 또 남몰래 눈물로 참 많이 흘렸습니다. 낙심하기도 하고 또 원수들에 의해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만났지만, 그러나 그들의 특징은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고 함께할 거라는 이 믿음을 갖고 그들은 이겨냈습니다. 똑같은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울 거고 놀라운 방법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갈 거라고 믿고 하나님의 주권에 다 맡기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불평과 원망을 갖고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스스로가 무너지는 그런 인생들도 있죠. 오늘 시편 71편을 읽었는데 72편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신학적인 이론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71편 2절에 보면은 주의 위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여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풀어주시며 매여 있는 것이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뭔가 매여 있고 구속받은 겁니다. 시편에서 매임을 당하고 구속당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다윗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나를 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앞에 뭐라고 기도되냐면 나를 건져 주옵시고 나를 풀어 주시고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네 가지 기도가 나와요. 그래, 중요한 것은 나를 풀어 주옵소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시편의 저자는 매여 있고 뭔가 눌려 있는 겁니다. 마음에 평안이 깨져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만이 나를 풀어주시는 인생의 해결자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결자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그래요.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돈을 믿어라, 내 권력을 믿어라, 다 해결해 줄게. 여러분, 돈이, 권력이, 주먹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고 또 넘어야 할 인생의 장애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인생의 해결자이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 72편 2절처럼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를 풀어 주옵소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인생의 문제를 하나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4절에 소망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자, 보세요. 누구든지 사망의 고통에 매일 때가 많아요. 어떤 이는 질병이라는 사망의 고통, 어떤 이는 재정적인 고통, 또 이런 여러 가지 사망의 고통에 우리가 짓눌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의 기도예요. 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풀어 살리셨으며 누가?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분의 고통을 하나님 풀어서 살리셨고 사망에서 우리가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매임을 풀어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시는 권사님들
또 우리 사모님과 또 저 우리 모두 삶을 살아보고는 매일 때가 많잖아요. 누구에게 일일이 말할 수 없을 만큼 인생의 매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인생의 해결자이신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죠. 어제도 잠깐 우리 경계난 지방 목회자 원례가 있어서 이제 저기 기름 나사렛 교회 가서 많은 목사님들을 뵀는데 잠깐 중간에 쉬는 시간에 제 그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너무 숨는 시간을 보내서 목회를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많고 너무 괴로워 시간을 보내고 있었대요. 근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목회를 내려놓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목회를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을 그 마음을 갖고 한번 매달려 기도해 보셔. 하나님은 매임을 풀어주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 친구가 저가 자주 가는 그 갈매산 기도원이잖아요. 그 친구 갈매산 기도 자주 가는 후배 목사님인데 1월 둘째 주에 갈매산 기도원 가서 일주일 동안 이제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그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 이제 교회 사택에 그렇게 그 목사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막 이렇게 가시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집사가 사택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님 나올 때 90도로 고개를 숙이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그 집사님을 그냥 안아주었대요. 그 얘기를 어제 하면서 참 우리가 사망의 고통에서 매임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고 우리 사실 우리 가정에 또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기도 제목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많잖아요. 저도 기도 제목이 있고요. 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풀어 살려주옵소서. 매임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풀어지고 매임이 풀어져서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 있도록 나를 간증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옵소서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시편 72편에서 이 저자는 다윗은 계속 죽음의 고비 앞에서 하나님만의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매임을 풀어줄 거라고 계속 고백하면서 오늘 71편 7절에서 또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저는 나의 견고한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피난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피난처.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피난처란 얘기죠. 피난처는 뭐예요? 누가 가는 거죠? 살기 위해서 가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전에 6.25 전쟁 날 때 많은 사람들이 왜 부산까지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등에 메고 왜 부산까지 피난을 갑니까? 부산이 피난처이기 때문에 왜? 살기 위해서 피난처인 부산까지 6.25 전쟁 당시에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 피난처는 부산이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피난처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따스한 품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위로와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모든 눈물을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의 따스한 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원치 않은 삶의 문제를 만날 때 피난처이신 아버지 앞에 나와야죠. 그리고 피난처이신 아버지 앞에 내 있는 삶의 이야기를 아픔을 그래도 내어놓고 어렵게 기도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제도 기름교회 윤태영 목사님 우리 평택교회 출신 아닙니까? 그분이 어제 설교하셨는데 그분도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 때 그냥 딴 기도 안 할 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심부러요. 너무 심부러요. 이 기도만 했대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서 또 어려운 거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피난처에서는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서 논리적으로 기도 안 해도 돼요. 철학적으로 기도 안 해도 돼요. 굳이 길게 기도 안 해도 돼요. 너무 힘들면 기도조차 안 나오려고 사실 많아요. 그 뭐냐 이 뒤에는 십자가 바라보고 그냥 하나님 나 힘들어요. 아시지요. 이렇게 마음으로 울면서 십자가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아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로라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목마른 자로라 물로 나오라 했어요. 이 물은 생수에 걷어내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목마른 자가 누구죠? 저와 우리 모두예요. 질병에 걸린 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나,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나를 말합니다. 이 목마른 자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만난 바로 나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목마른 자 다 아버지 앞에 나오라 했어요. 근데 한 가지 더 귀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목마른 자를 앞에 뭐가 했죠? 모든 목마른 자를 모든 누구든지예요. 돈이 있는 자가 됐든 가난한 자가 됐든 많이 배운 자가 됐든 어떤 인생이 되죠. 어떤 누구든지 지치고 상하고 아픔이 있으면 다 내게로 오란 얘기예요. 그러면 내게 오면은 다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좀 아쉬운 거는 안타까운 거는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목마르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 내가 와서 기도하면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었고 정말 해결해 주세요. 그분은 그 인생 생수에 걷어내신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리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뭔가 해결해 보려는 어떤 영적인 거룩한 몸부림을 쳐야 하는데 그런 기도의 시간도 가져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눈물로 기도조차 하지 않고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 일을 볼 때 참 안타깝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사람을 먼저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아와서 무릎 꿇고 엎드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72편 오늘 본문에서는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한 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이 72편 20절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변함없는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72편 20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자,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 나를 살려줄 거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끌어 줄 거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살려줄 거라고 고백한 겁니다. 나는 지금 솔직히 나를 살려줄 거라는 얘기 뭐예요? 지금은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릴 걸 믿기에 그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라는 사랑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을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날 살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나를 함께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고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중에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 무너진 절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오카노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안아주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안아주심, 참 좋은 책인데요. 이 안아주심이라는 책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느 날 목사님이 새벽 예배에 인도하는데 어느 젊은 두 부부가 앞에 앉아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한 자매가 너무 힘들어서 남편 어깨에 이렇게 어깨에 얼굴을 기대고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매일 그 젊은 부부가 그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고 어떤 사연이 있는가 알고 싶어서 부모사님 통해서 그 젊은 부부의 사연을 물어봤어요. 알고 보니까 그 자매가 말기암 환자였습니다. 그 말기암 환자여서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간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중에도 새벽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 안아주심 책에 그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가 감동받았던 건 뭐냐면, 그 안에 그 젊은 자매가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든 죽이시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죽이시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날 살려주셔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살리시는 죽이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물질을 올려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꼭 그때만 고백을 해야 하겠습니까? 반대로 사실 내가 원치 않게 인생이 진행되고 어려움을 만난다 해도 마음을 심으로도 정말 중심으로 눈물을 담아서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앞이 깜깜해도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신실하시고 기이하신 분이십니다. 기이한 방법으로 내 삶을 인도하는 피난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고백을 한번 드려보세요. 우리 주변에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절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올렸던 자입니다. 자, 시편 18편 1절 부분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도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 우리가 다윗도 얼마나 죽음의 골을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다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힙니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이 내 입에서 얼마나 많이 고백되고 적어 있는가 각자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잠언 8장 17절에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담을 말씀이 있어요.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기 원하고 응답받기 원하고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과 사랑의 고백을 드리면 돼요. 저는 예전에 여러분 그렇게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냥 내 간설계까지 다 주잖아요. 저 예전에 우리 막내 하영이가 유치원 다닐 때 5살 때 유치원을 끝나고 그 부교육자 사택에 있었는데 사택에 막 들어와서 그때 꼬마였던 우리 하영이가 저를 꽉 안기면서 아빠 사랑해 그러더라고요. 그 나를 사랑한다는 딸내미를 쿵 안을 때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저의 품에 안겨서 아빠 사랑해 그러는 그때 제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이 딸을 보고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 하영아 아빠도 너를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하영이 뭐 먹고 싶어? 그러니까 피자를요. 그래서 피자를 사줬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자식도 내 품에 안겨서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사랑을 고백하면 자식의 사랑의 고백을 받은 부모는 걔가 먹고 싶은 피자뿐이겠습니까? 더 좋은 것을 주길 원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힘들고 괴롭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 감동 받으시겠죠. 그 감동 받으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근데 반대로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가면 이거 삭대시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하나님이 존재해서 불신하는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 고백이 내 입에서 변함없이 나오고 있는가?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마음에 담을 질문은요. 이끄심의 은혜가 임하길 원하는가 합니다. 이끄심의 은혜가 임하길 원하는가. 자, 오늘 다시 시편 72편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니라. 자,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이 시편의 저자는 땅 깊은 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땅 깊은 곳이라는 걸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겠죠. 뭐 아픔이 될 수가 있고 상처와 괴로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본문을 보니까 나는 땅 깊은 곳에 머물러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끌어 올리시니이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를 다시 이끌고 나를 이끌어 줄 거라고 믿고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목사의 마음을 품고 방향을 잃어버린 양들인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전에 그 텔레비에서 어떤 걸 봤냐면은 양이 길을 잃었어요. 양 무리가 길을 잃어서 막 헤매이는 겁니다. 그래 이 목사가 양에게 소리를 크게 이제 소리를 치면서 이리 오라 막 그런 거예요. 그래 양들이 목자의 그 소리를 듣지 않고 그냥 계속 헤매고 곁길로 막 가는 겁니다. 이때 이 목자가 계속 이리 오라 양한테 달려가면서 이리 와라 하는데 양은 그 소리를 또 외면하고 막 달려가는데 어디까지 달려가냐면 이 절벽 낭떠러지 있는 데까지 이 양이 막 달려가는 그 양 무리들이 이 목자는 저 양이 저 절벽으로 달려가면 다 떨어져 죽을 거 아니까 살리기 위해서 이 목자는 온 힘을 다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막 달려가서 절벽 앞에 딱 이렇게 막대하고 지팡이를 딱 펼쳐서 그걸 딱 막아요. 딱 막으니까 양들이 그 앞에 딱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서 목자가 지팡이
목자에는 지팡이가 있고 막대기가 있어요. 시편 23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막대기는 두껍고 지팡이는 얇아요. 막대기의 역할은 늑대와 양이 올 때 늑대와 양을 때려 죽이고 양을 보호하는 데 쓰는 것이 막대기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데 쓰는 것이 지팡이예요. 그 절벽 앞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딱 펴고 멈춰있던 이 목자가 앞에 다 멈추는 양면할 때 오른쪽에는 지팡이로 이렇게 치면서 길을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절벽 쪽으로 바라보던 양들이 저쪽으로 반대로 돌리면서 목자가 앞으로 쭉 가면서 지팡이로 날 따라오라 사인을 보내니까 양들이 목장에 이끄는 대로 걸어가는 그런 내용을 텔레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텔레비의 내용이지만 이 양들처럼 목자의 음성을 내가 널 사랑한다. 내게 와서 목마른 자야 값없이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그냥 악한 세상으로 막 미친 사람처럼 달려갈 때가 많아요. 피난처에서 하나님께만 인생의 해결책이 있는데 저 악한 세상에서 달콤한 인생의 달콤한 뭔가 그럴듯한 인생의 해결책이 세상에 있다고 착각해서 악한 세상으로 미친 사람처럼 달려갈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악한 세상에 막 달려간다 해도 하나님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다가오셔서 그런 생명의 길을 우리를 이끌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시길 원하세요. 생명의 길로, 회복의 길로, 또 역전의 길로 우리를 이끌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거역할 때가 많고 잔머리 굴리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삶의 문제를 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삶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이끄시는 목자이신 아버지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심에 내 인생 전체를 다 맡기는 거예요. 양이 목자에게 다 맡겨야지 푸른 풀과 실바나 물가가서 풀과 물을 공급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이끄심에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지 몰라요. 오늘 기도해서 내일 은혜로운 방법으로 내 삶을 이끄실 때도 있고 또 일주일 후에 내 삶을 정말 귀한 방법으로 이끄실 때가 있고 반면에 한 달, 두 달, 오랜 시간 기도했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고 나를 이끄신다는 어떤 체감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이 안 될 뿐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을 이끄시고 계십니다. 목자는 늘 양을 인도하고 양을 생명의 길로 이끌고 보호하기 원하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이끄심을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끄심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해야 돼요. 시편 25절 9절 겸손한 자들을 올바른 길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끄시라고 그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겸손한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겸손이 뭘까요? 겸손은 시므리어도 카라라는 뜻이 있어요. 카라라는 뜻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낮추다, 엎드리다, 항복하다는 뜻이 있어요. 낮추고 엎드리고 항복하다. 그럼 겸손이 뭐예요? 그러면 나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손 높이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적장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할 때 뭡니까?
이제 내 생명 당신 거라고 의미로 항목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겸손, 낮추고 엇버리고 항목하다. 이건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과감하게 깨 부수는 거예요. 내 고집을 깨 부수는 게 겸손이에요. 나를 내 모든 인간적인 계산을 낮추고 다 깨 부수는 것이 겸손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깨 부숴야 돼요. 또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사탄이 주는 악한 감정 다 깨부시고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리는 것이 겸손이에요.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했던 모든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굴복시키고 깨뜨렸던 자예요. 그걸 우리 한번 각자에게 이렇게 질문해야죠. 내가 깨뜨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라. 내가 깨뜨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깨뜨려야 할 것이 뭘까요? 내 안에 있는 정말 갈라디아 6장에도 나왔지만 육체의 소욕이 많잖아요.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든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이 있든지 혹시 그것들이 있다면 다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으니 아직까지 내가 정리하지 못한 하나님을 앞에 헌신하고자 하지 못하는 이런 악한 마음이 있다면 다 꼭 깨뜨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기 원하시고 때가 되면은 여러분에게 정말 피곤을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기 원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조급한 마음조차 우리 깨뜨리고 내려놓고 엎드리고 다 내려놔야 돼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깨뜨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조급한 마음,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인간적인 생각, 여러 가지 누구든지 다 있을 거예요. 그 다 깨뜨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0절 말씀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처럼 그것을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 32절과 갈라디아 2장 20절은 같은 맥락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나니. 우리 제 뒤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 십자가에 내가 못 박고 내가 깨뜨려야 할 것이 누구든지 다 있어요. 저도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깨뜨리고 부수고 정리할 십자가에 못 박고 완전히 정리할 것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혈기가 될 수가 있고 분노가 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깨뜨려야 할 것이 누구든지 다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다 과감하게 깨뜨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죽여야 돼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어설프게 죽지 않고 내 고집이 살고 인간적인 내 악한 마음이 사니까 그런데 나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가정이 무너지고 나 때문에 상처받고 나 때문에 공동체가 옥수수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과연 뭘까요? 신앙생활은요 축복을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가 아직까지 죽여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죽이고 나를 정결케 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만이 인생의 해결자이고 피난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는 분이시다. 그래 그 해결자이고 피난자이신 하나님이 이끄심에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심에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면 더 늦기 전에 나를 더 낮추고 겸손 깨트릴 것 깨트리고 십자가의 내 인생 전체를 못 받고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영적인 불순물들을 다 걸러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끄심의 은혜를 허락해 준다는 얘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살리시며 이끄소서입니다. 다시 살기 원하시고 이끄심을 받기 원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에 내 인생 전체를 내어놓고 못 받고 나를 정화시키는 그런 신앙의 자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